오늘은 제자도 그 황홀한 은혜, 제자도 그 황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담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자도 많이 들어봤죠? 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구절도 있지만 부담이 팍팍 되는 말씀 구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는 구절 한 두 개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제자도의 구절입니다. 제자도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의욕이 샘솟고 소망이 되고 그럽니까? 대부분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부담이 팍팍 되어지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만 이러냐?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들,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떠세요?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봐볼까요? 네, 323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멜로디는 빼고 가사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양 3절까지 있는데요. 도망갈까봐 2절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절까지만 불러도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부담이 팍팍 됩니다. 못 모르는 신학교 시절 때는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못 모르는 신학교 때 참 이 찬양 열심히 불렀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게 되어지면 수업 전에 찬양 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럼 제가 이 찬양 선곡을 해서 같이 부르고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죠? 신학교 때 막 부르고.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세상을 좀 아는 노련한 목회자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 찬양 잘 안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제자도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마 부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처럼 가볍게 하고 싶은데 제자도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만약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경조사가 겹쳤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꽤 많은 부담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야, 내가 거기 안 가면 욕먹을 텐데,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느껴질 겁니다. 지옥은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은 해야겠는데, 제자도라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이가 헌신하는 걸 보면 참 흐뭇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또 우리가 고생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명령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죠. 야,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야, 너 쌤통이다. 너 내가 짐을 팍팍 줄게. 야, 너 고통받는 거 보니까 내가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짐을 지워주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짐이 지워지고 또 고통이 찾아오긴 하겠지만, 제가 막 우리 자식에게 일부러 막 고통을 주고 막 짐을 지워주면서 혼자 흐뭇해하고 아이고 쌤통이다,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요, 자식을 향한 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제자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제자도를 좀 걷어내고 이 제자도를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바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15절에서 2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안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 주인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요,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이 주인이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강권하여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인지시키면서 간곡하게 설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강권한다라는 원어는 포커스가 강제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설득에 있어요. 설득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강제로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제자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제자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34, 35절에 보면 기쁨으로 제자도를 걷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억지로 겨우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지금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제자도가 너무 막 설레어가지고, 야, 오늘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손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걸어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오늘 주방 봉사에 걸리신 분들은, 걸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또 반찬 준비하고 해야 되네, 이런 마음. 그죠? 막 설레어서 오늘 어떤 반찬에 갈까? 이런 마음보다는, 그죠? 또 오늘 어떤 중요한 약속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거기 안 갔을 때 이런 욕을 먹을 텐데, 오늘 같은 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 야, 내가 정직하게 살면 이런 손해를 받을 텐데, 그래도 지옥 안 가려면 정직해야겠지? 아마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제자도를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진단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도를 기쁨으로 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도를 부담이 아닌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제가 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제자도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하고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본다는 말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도를 딱 말씀하신 후에 2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망대를 세울 때, 망대라는 건 탑, 성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야, 여기다가 탑 하나 지으면 좋겠어, 야,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만 쌓고 그 위에 실제로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이게 가능한지, 우리는 그만한 자원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와 우리의 전력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대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싸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싸우면 이길 테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보다 전력이 약해요. 상대는 2만 명이고 우리는 10,000명이에요. 그럼 싸워봤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따져보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정말 이 길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제자도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지를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야,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번제물로 지금 당장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까지는 3일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해가 되는 거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계산이 없이 그냥 막 휘몰아쳐가지고 그날 당장 아들의 목을 따가지고 죽였다고 해보세요. 위대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아마 납득되지 않은 그 순종이 아브라함은 평생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져보고 다 설득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마음이 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는 신앙을 얍삽한 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무턱대는 요구조차도 자세히 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열심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자꾸 넘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우리가 따져보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왜요? 가짜니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이렇게 보이스피싱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이제 진짜 요새는요, 뭐 이렇게 조선족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자신이 무슨 검사고 수사관이고 막 하면 진짜 그럴 듯해요. 막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대본이 있다는 거예요, 대본이. 근데 이 받는 사람이요, 그걸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모르고. 이 사람이 막 장난으로 따지는 거예요, 막. 이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랬더니 이 멘트하는 사람이 이제 말이 꼬인 거예요. 따져보니까. 서둘러 욕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가짜는요, 상대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발각될까 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시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야, 잘 계산해봐. 너가 따지면 따질수록 그것이 너에게 복된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도 또 잘해야 됩니다. 그죠?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에 잘 응하고 기쁨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까 1부 때 제가 두 번째를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손 앞에 있는 성경을 펴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신비한 방법을 쫓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은요, 상종하지 않아야 돼요. 요새 우리 한 몇 년 사이에요, 우리 정치권의 이야기에 미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인데, 미신이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탐사 취재한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전보로. 왜 갈까요? 하나님 뜻 알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남편 사업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내 자식 요번에 장가 가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요번에 우리가 이민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러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참 잘못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피면 돼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소개되어진 하나님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아버지로 등장하세요. 어떻게 등장하신다고요? 아버지로 등장을 하십니다. 변화무쌍한 두 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는요, 아예 이렇게 문장으로 소개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딱 단정지어 소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진리가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야, 내가 진짜 사랑을 받는구나. 진짜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 리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의 외통수의 길을 선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필 때마다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제자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선한 목자 되시는지 알 때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점치까지 말고 거기 가서 하나님 소개해도요, 성경만큼 정확하지 않다니까. 궁금하면요, 성경을 백독하고 가세요. 분별되게.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제자도의 축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자도의 축복.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을 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도는요, 처음에 나눈 대로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그 학교 반에 남학생이 여학생 막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죠? 막 반응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 식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제자도를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다고요? 축복으로 주셨다고요.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전 성경으로 말을 하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사실은 꽤 부담되는 구절이죠. 29절에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땅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언제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나와요. 우리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와, 여러분 이게요 10배만 돼도요 템버거라고 그래서 투자가 대박이 난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게 10배 성장을 했어. 여러분 그러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몇 배를 약속하셨어요?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와, 이 땅에서 100배래. 그리고 더 이상 못 가요. 그게 우리의 이제 수준이죠.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 근데 이 땅 말고 내세에 받게 되어지는 영생, 이 영생의 축복에 비하면 100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보장된 거라고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도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따져봐야 돼요. 계산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그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그 제자도가 주는 축복, 하나님이 제자도를 걷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자도 그 황홀한 은혜.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저는 그만한 이상의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서적 중에. 근데 그 책을 피잖아요? 그럼 전혀 황홀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책은 표지만 봐요. 표지만. 안에 내용은 안 봐.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차용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제자도 그 황홀한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제자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절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자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도의 질에 겁먹게 될 겁니다. 만약 큰 결단으로 제자도를 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렵다고만 불평하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제자도가 뭔지 모르니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자도를 걷는 그 인생들이 얻게 되는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누리게 해주는 게 가장 우선되는 목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제자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게 있는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다른 데 그렇게 별로 목표가 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그러라고 주신 길이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좋은 교회처럼 보이나 봐요. 요새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요, 이상하게 요새 저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건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노 목사 예배당 지어야지. 강복교회 같은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지. 앞에 땅도 있잖아. 예배당 지어야지.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교회처럼, 칭찬이죠, 그죠? 그 강복교회가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야 이 지역도 변하고 하지 않겠어?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요 별로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들려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기 안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마저도 모두가 부담으로 느껴 걷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가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그걸 제대로 알고 그 제자도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절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런 거 부담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저는 이 교회의 감독이자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쓸모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여러분의 쓸모로 여러분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 제가 주의 종이라서 여러분보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곳이 이 교회라고요. 저는 이것에 충실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저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사는지 점검하고, 잘 안 되는 사람 격려하고, 또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좀 훈계도 하고. 그거 말고 우리 교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자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려주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제 유일한 목회의 목표예요. 목표. 다른 거는 마음이 안 가. 욕심도 안 나.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복된 길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제자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레 겁먹고 제자들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대가를 치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 정작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불행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일 안 됐어. 저는 잘 도와주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이들 진짜 잘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불교 사상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를 할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 저는 목사를 할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거든요. 물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참아야 하지만 그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죽이겠다고. 도대체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따위냐고 그래서 찾아왔어. 저한테 막. 근데 여기 방에서 막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 많이 성화됐는데 그때는 그게 성화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이상하게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혈기가 좀 있는 사람, 그럼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주 온유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오락실 가갖고 이거 주먹 치는 거 있어요. 태우러 가서 쳤는데 제가 태우 이겼어요. 한 주먹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갑자기 책상을 딱 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화내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지는 화낼 거 다 내고 나는 한마디 했더니 논리에서 밀렸나 봐요. 나한테. 목사가 화내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땐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 목사의 자리에서만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는 재미보다 목사로 살아가는 재미가 훨씬 더 커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이 길이 주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도 목사할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면 신학교 가시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인숙 집사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추천서도 써드리고 또 졸업하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도 제가 써드릴게요. 무보수로.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복된 겁니다. 정말 복된 겁니다. 저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누리는 거지. 알면 알수록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걸었는지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이 땅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뭐 1,000명, 2,000명짜리 예배당 지어놓고 그 자리를 채우려고 억지로 사람들 몰아넣고 그게 목회의 목표가 된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 제자도가 주는 축복을 몰라서 이 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힘겹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서 이 사람이 기꺼이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축원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옥 가기 싫어 믿는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품하면서 아멘은 또 뭡니까? 다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